1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는 성경에서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 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알차고 구성이 정교하고 가장 문학적인 것으로도 유명한 노래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노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배우고 있듯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좋은 말씀은 사실 은혜로운 말씀은 듣고 싶지만 너희들 죄 짓고 있어. 너희들 곧 심판당할 거야. 라는 말을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가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좋은 소리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듣기가 편안한 걸로. 왜 직설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비유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니까 듣기 거북해 하니까 비유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참 그렇네 하면서 객관적으로 듣다가 그게 나였구나 하고 돌이키도록 이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네. 자,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 아까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 나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드물었어요. 희귀해서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이방신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더욱 찾기가 힘든 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한다고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그 시대에 암울했던 상황 때문에 더 특별하고 아름다운 거죠. 마치 또 심지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과 이 노래는 좀 고독하기까지 합니다. 혼자서 계속 그 노래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길은 참 고독한 길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뒤늦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외침이. 이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타락한 백성을 보면서 한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진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사야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셨더니. 네, 6장에 이제 그렇게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청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노래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지역의 포도원 농사는 굉장히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포도원 농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손이 많이 갔거든요. 포도원 농사는 과수원 농사는 손길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워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이스라엘 땅의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7절에서 명확하게 그 대상이 나오지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뜻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들어져 있었죠.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왜 양지 바른 언덕에 햇빛이 정말 잘 들어서 그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옥한
위치가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땅은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또 우리 이사야 5장 2절을 이어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주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땅을 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울타리를 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팠다는 것은 울타리를 세워서 그 포도나무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돌을 제하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붉음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붉은 자주색 포도는 굉장히 으뜸 가는 포도로 쳐줘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짜면 최고 그 포도주가 완성되는 그런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망대를 세워서, 망대라는 것은 그 포도원에 높이 세워서 혹시 도적이 와서 포도를 훔쳐가나 나쁜 짐승이 와서 포도를 따먹나 하는 걸 관리하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했고, 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이라는 것은 즙을 짜서 포도즙을 내서 이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술틀을 팠도다 하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 그 시절에는 이제 그 큰 바위 있잖아요. 반석을 팠어요. 실제로 단단한 반석을 파가지고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옛날에 뭐 김장 담글 때 엄청 큰 대야 있죠. 고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판 거예요. 거기 담고 또 조그맣게 또 밑에 또 더 파는 거예요. 반석을. 그리고 연결 통로를 이렇게 딱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포도를 딱 때려 넣고 밟아요. 장정들이. 그러면 이제 그 즙이 연결 통로를 통해서 쫄쫄쫄쫄 하면서 밑에 있는 그 술틀 판 것에 반석 안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즙을 가져다가 이제 포도주를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또 참 주인은 기대를 한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였다는 거죠. 들포도라는 말 자체가 악취라는 말의 그 복수형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주인은 기다렸는데 이들이 맺은 것은 악취 나는 것들, 그거 정말 쓸모없고 이 냄새 나는 것들 뿐이었다는 거죠. 그건 죄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만큼 잘해주신 거죠. 그럼 너희들 어디 한번 좋은 포도 열매 맺어봐라 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 얼마나 소상하게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었는지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에 충실해서 아주 잘했던 거죠. 물론 출애굽할 당시에도 얼마나 극적으로 잘 구출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광야에서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던데요. 근데 잘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입성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만들지 않은 가옥에서 살고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면서 아주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그 백성에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포도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으로 죄짓기 바빴어요. 우상 숭배하기 바빴고요.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봅시다. 5장 3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포도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재판장의 그 장면으로 샥 바뀌는 거예요. 이건 참 많이 쓰는 그런 표현 방법인데요. 이제 당사자자, 죄 지은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객관적인 판단한 배심원 자리로 요청해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포도원사에서 너희 사리를 판단해봐라. 배심원 자리에 앉히면서, 자, 잘 들었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옳고 그른 거야 라고 배심원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초청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상황은 꼭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당신 죄지었죠 라고 하지 않고 암양 새끼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일깨운 그런 사연 기억나시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을 마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쫙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5장 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잘해줄 것이 없을 만큼 나는 잘했는데 뭘 더 잘해야 될까. 마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돈도 벌어다 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해줬는데 그 안에는 그만 바람이 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떤 판결을 내려 옳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우리 이사야 5장 5절로 6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뷰리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판결을 내려요. 이제 그 울타리를 잘 지어놨다 했잖아요. 울타리는 가시덤불이나 찔레 같은 걸로 해서 왜 우리 이렇게 쇠창살처럼 한 것처럼 예전에도 이렇게 침략자가 쉽게 침범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담을 쌓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군의 침이 못 받고 포도를 탐내는 못된 짐승들의 침이 또 막아준 그것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 그대로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이 있었을 때는 안전하고 얼마나 평온했습니까? 담이 없어져 봐요. 울타리가 없어져 봐요. 근데 공격이 다 들어오면 아이고 그때 그 시절이 좋았구나. 몰랐네. 내가 안전히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몰랐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황폐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지를 잘라주잖아요. 이렇게 엉킨 가지나 이렇게 가지 쳐서 좀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고, 그리고 북을 돋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북 돋운다, 응원한다, 격려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북을 돋운다는 것은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가지 주변의 흙을 딱 끌어모아서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를 도톰하게 흙을 쌓아주는 거예요. 도도아주는 흙을. 그러면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잘 자라겠죠. 뿌리가 튼튼하고 안정돼야 모든 생육과 발육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끌어다가 이렇게 도톰하게 세워 탁탁탁탁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거죠. 뿌리를 튼튼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줬다는 거죠.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 내가 더 이상 이거 멈추겠다 하는 이 5절, 6절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백성을 돌봤는지를 우리가 반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찔레와 가시라는 것은 잡초잖아요. 더 이상 그 열매가 없고 그런 못 쓰는 것들만 나게 할 것이며, 또 심지어는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비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은혜의 총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소중한 줄도 모르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 정성, 돌봄을 멈추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았던 풍요로움, 그들이 누렸던 안전함,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해서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풍요를 누릴 때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따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마치 바람난 여자처럼 이방신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고 한탄스러우셨겠습니까? 울타리가 거치고 담이 헐리고 비가 멈추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보살핌과 정성과 은혜가 멈추어지며 거두어지며 그때서야 백성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겠죠. 네. 자, 우리 이사야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이제 노래의 마지막에 이 포도원 비유의 대상이 명백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이다. 우리 아까 나단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암양새끼 비유를 해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주여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줘.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참 멋졌던 게 그 나단의 선지자의 일침을 탁 듣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면서 다시 회복을 받았죠.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뉘우치지 않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도 인내심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실 겁니다.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세요. 누구 전도자를 보내신다던가 상황을 만들어주신다던가 해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으로 내려가잖아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고요. 그 이사야서의 이 포도원 노래를 보면 그 비유도,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1, 2년 경고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사야 때도 그랬고 또 선지자들 보면서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는 거의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선지자니까 하면 몇백 년이잖아요. 200~300년이잖아요. 100년도 아니야. 200~300년 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다면 말 다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랬다면 좀 돌이킬 법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정말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이 포도원 노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것만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주구장창 요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죄에서 돌이키라, 심판이 임한다, 무섭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기가 싫었던 거잖아요. 심판 얘기는 거북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 비유적인 노래로 이렇게 또 불러준 거예요. 포도원 노래 좀 듣기 좋잖아요. 그나마 너다 이렇게 당장 말 안 하니까. 그렇게도 한다는 것은 심판이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까? 그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심판을 하려고 했으면 한번 딱 경고 때리고 한다 했어? 안 했네? 경고 딱지 딱 붙여주고 팍 쓸어버려야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몇 번이고 구슬리고 또 구슬리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좀 좋은 말로 이렇게도 해보고, 참 이렇게, 이것은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은 이제 진짜 경고하는 거고,
정말 그 백성을 회개시켜서 다시 축복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이사야서는 그 목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그렇게도 많은 그 메시아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심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 메시아 얘기가 나오고 구원의 얘기가 나오고 뭐 밝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깐 몇 절 들어가 있어요. 한 5, 6절? 그렇게 좀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신의 백성과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서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이 만든 포도원을 위해서 더 잘해줄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 그 지극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이게 포도원 노래를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그냥 당연히 공부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왜 계속 그 노래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고 마음속에 맴돌더라고요. 왜 그럴까 해봤더니 그게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꼬집기 위해서 쓴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가지를 자르고 북을 돋아주고 최고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그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 지금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구나 몰랐어요. 저도 이 비유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에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포도나무를 위해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당연하게 누렸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린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원망까지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불평불만하고 원만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하든지 내가 감사해야 될 순간에 불평했구나. 내가 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순간에 이렇게 우울해져 있었고 의기소침해져 있었구나. 그게 반성이 참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관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그 자손들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언약관계를 맺은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와도 지금 언약관계 속에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미련하리만치 잘해주고 계세요. 미련하리만치 최선을 다해주고 계세요. 마치 그 자식을 섬기고 또는 아내를 섬기느라고 발이 안 보이는 남편이나 부모님처럼 그냥 잘해주는 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흘리면 닦아주고 부모님이 어린 자식을 키울 때처럼 그 막 불침번 서잖아. 애가 밤에 울어버리면은 젖어달라고 우는 건지 쉬를 해서 축축해서 괴로워서 우는 건지 목이 아파서 우는 건지 다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기 신생아 키우는 부모들은 항상 잠이 부족해서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다면서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항상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가슴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정말 2024년에 이사야서에 포도원 노래를 듣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아쉽지만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일인 거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된 계명인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실제로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열매를 기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 닮은 행동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조금만 돌이켜서 이런 악한 것들, 들포도를 끊어버리고 악취나는 것을 끊어버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최고급 포도주, 향기로운 소믈리에가 감탄을 하는 그런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좀 노력해보자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를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말 오래고 오랜 전에 만들어진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그 나무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잘해주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아붓고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극상품 포도나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도 기쁨이요 많은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 정말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